사무엘상 15장 23절부터 봉독합니다.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회개와 용서의 축복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모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나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언을 남기셨어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고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밖으로 나가서 공부하고 사업장에 가고 군복무를 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누구나 생각도 죄요, 행동도 죄요, 그리고 우리가 눕거나 자거나 일어나거나 걸어가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바로 벌을 주지 아니하고 회개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인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해코지 않은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대로받아 가지고 말로써 갚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은 죄 짓지 않기를 원하고, 또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놀랍게 요나에게 주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도 여러분들도 잘 살기 원합니다. 형통하기 원합니다. 복받고 살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항상 사탄이 조종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두머리고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총 군사를 움직이는 분은 대통령입니다. 이 악한 세계에서도 귀신들을 움직이는 대통령이 있는데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부하들 조직이 있어요. 그 귀신들이 온갖 우리 가운데 침범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실상을, 예수님을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그야말로 아주 작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작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이 우주가 끝이 없는 것처럼 끝이 없이 하나님께서 넓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인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를 이 성경에 다 써놓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라는 최고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참된 회개를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우리가 빌고, 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은 우리가 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 상태에서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조건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 남는데, 그 한 가지 남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 그것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젊어야 된다. 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도 젊어졌죠. 얼마나 젊어지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물 받은 화장품을 또 바르고 또 면도하고, 그래서 젊어지고 싶은 한 것이 행복의 조건 1순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지나가고 예수님만 믿는 것이 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여가를 누리고 소풍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또 행복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생이 끝나면 지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똥 살 똥 노력하면서 자녀들을 석사, 박사, 또 박사 이후에 덕사, 덕이 있는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도 행복의 조건이지만 이 땅에서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보다도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인생에 건강하면 70까지 산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더 강건한 사람은 80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참 새 성도님들이 오늘 8명이나 오셨어요. 지금 기존 성도님들이 많이 지금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면 벌 주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유튜브로. 그래서 오늘 80세가 넘으셨지만 오늘 우리 인생은 오래 살아라. 80 이상부터는 보너스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도 94세까지 살아계시는데 보너스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고 잘못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와 용서의 축복은 첫째로 자기 합리화를 참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참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 최초의 이스라엘 왕에게 내리는 경고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참된 회개와 용서의 축복은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면 즉시 다윗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참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 무조건 하시면 복이 임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회개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그 우상 숭배를 참되게 회개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축복을 받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우상화와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워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의 가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도 세워주었고, 여러분이 아마 거의 1세대 믿음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적하면은 즉시 회개하면 놀라운 복이 임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그 가문이 사울 왕처럼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나가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성도들이여,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예수님께로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다가오라. 그때 회개하고 다가올 때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조차도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숨이 다 때가 되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저 칭찬해 주세요, 저 더 열심히 이렇게 좋은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새벽부터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다 꽝입니다. 꽝. 다 무너져요. 사업도 일터도 자녀들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집을 세워주시고 나도 세워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한 번뿐인 인생에 살게 도와주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우는 자의 수고가 많아도 헛되며, 야훼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강하게 지켜도 그 지킴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그것이 다 꽝이로다,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힘을 내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돈이 많은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큰 축복으로 인생에 남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상급으로 쌓여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왼쪽 손에 있는 지옥에서 영원히 구렁텅에서 죽지 않고,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어서 지옥에서 살아있는 채로 고통당하고, 우리는 천국으로 믿기 때문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독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진급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심히 살아라고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살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만사를 다 제껴놓고 주일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인생의 삶의 원리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힘들고 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너의 지식과 너의 조그만 그런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통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두 입술로 말로써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로써 하나님,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이번 주에도 힘이 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게 승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로써 오늘부터 긍정적인 말을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놀라운 고객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말로써 선포하세요. 나에게는 놀라운 내 직장에서 진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로써 선포하고 나가게 되면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사랑하게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좌절하지 말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달려가셔서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회개라는 것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정도로 앞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바꿔서, 내가 가는 길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길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다, 이런 뜻이 슈브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슈브 회개를 5가지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 울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회개예요. 통회에 자복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복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딱 분리해서 죄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담배에서 떠나버리고 술에서 떠나버리고 나쁜 이성 친구에서 떠나버리고 나쁜 친구들한테 떠나버리고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친구들과 사귀고 이렇게 떠나버리는 것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간절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원뜻입니다. 또 신약의 회개란 메타노이아, 이것이 헬라어로 단어인데 바로 이것은 마음의 변화와 돌이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지금까지 살아온 옛날의 세상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청산하고 묻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메타노이아, 신약의 회개인데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명언도 있습니다. 회개란 나의 의지와 느낌과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바꾸어가는 것이다 라는 기독교 대명언, 회개라는 명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많이 해야 되지만 후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늘 후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걸, 내가 더 좋은 일을 할 걸, 내가 더 선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걸,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계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는 하지 말고 참으로 참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달려가면 여러분과 저희 앞에 놀라운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자기 합리화와 우상 숭배를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참된 회개와 용서의 축복은 둘째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많이 불순종했습니까? 그 불순종함을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참된 회개와 용서의 축복은 주님께 불순종했던 이 사울 왕, 그래서 왕의 직분을 자기만 망하면 다행인데 자기 자식들까지 자기 아내까지 다 한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왕삼은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불순종함을 진심으로 오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찬스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불순종함을 오늘 진심으로 말씀도 들으면서 회개도 하시고 주님께 용서함을 빌고 또 받아서 큰 축복을 받고 남은 인생을 꼭 행복으로 결론 맺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오늘 요나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4장에서 순종으로 바뀌면서 요나가 큰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불순종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즉 저도 선교사로 10년 갔는데 조영기 목사님도 일제시대 1936년도에 태어나서 일본을 가장 사랑했어요. 일본한테 탄압당하고 10년 동안 해방될 때까지 10년 동안 그 어린 나이에 탄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가장 선교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이 요나처럼 들려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조영기 목사님아, 하나님이 그렇게 일본을 선교하라.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모진 고통을 줬던 일본을 선교하라.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요나와 같은 마음,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준 그 나라에 저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을 조영기 목사님에게 주셔서 지금 일본 전역에 오직 순복음교회만이 우뚝우뚝 서 있어요. 일본은 지금 복음화율이 3%도 안 됩니다. 3%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8만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요나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공격했던 니느웨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중동 국가에 이 이라크, 이란, 아수르, 이 시리아 그 지방에 있는 큰 제국이 니느웨인데 그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요나한테. 하나님,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못 가요. 우리나라를 저렇게 짓밟고 맨날 침범해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 나라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가장 힘들게 한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늘 가까이 있는 북한 한 동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공산권인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멀리 있는 나라가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큰 대국으로서 이스라엘 고통을 준 나라에서 요나가 삶을 산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3절에 보면은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선교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선교하지 않고 다른 다시스라는 나라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한 겁니다. 요나서 1장 4절 5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그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니네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서 깊이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누가 피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두세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에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안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장 7절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 1장 9절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요나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야훼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사공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래서 요나서 1장 11절 12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막 대풍랑이 불어온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겠느냐 하니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여지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큰 태풍이 불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길로 자기는 이 요나는 절대로 우리의 철천지 원수 나라 니느웨는 나는 선교하지 않겠다. 나는 저 멀리 우리를 도와준 다시스라는 나라에 가서 거기서 나는 전도하고 살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틀려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달려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 것처럼 요나에게 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움이 이렇게 폭풍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이제 1장이 끝나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2장 1절에서 10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바다에 던져져서 고래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갔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께 불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아니라. 그래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크게 참으로 회개하니 놀랍게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딱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을 해방하는 신천지 같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단, 그런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놓고 나머지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잘했을 때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불순종함을 진심으로 우리가 둘째로 회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참된 회개와 용서의 축복은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고 큰 복의 복을 내리십니다. 본문 말씀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니느웨의 모든 그 사람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재앙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큰 축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참된 회개와 용서의 축복은 니느웨의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재앙을 거두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처럼 진심으로 우리도 회개하여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다 피해 가시고 축복받고 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요나서 3장 이제 1장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1절에서 5절에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의 모든 백성과 고관 대작들이 왕까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참으로 회개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도 반드시 통일의 날이 오는데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동포를 품고, 통일을 반대하는 젊은 세대들이 90%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반대합니다. 가난하게 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민족이 회개하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면 반드시 독일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때에 큰 복음의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부터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통일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의 문을 열면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재물의 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사업, 일터, 가정, 직장에서 승승 장구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6절 10절에 말씀하기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까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회개의 옷을 입고 제 위에서 회개하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도 회개하고 짐승도 회개하고 소떼도 회개하고 양떼도 회개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입에 대지도 말고 금식하며 회개할지니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할 것이요 힘써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탕보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재앙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다 거두시고 복의 복의 축복을 내려 주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좋으신 분인 것을 알고 우리 살아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회개하라. 그때서야 천국이 우리 마음에도 임하고 사업에도 임하고 가정에도 임하고 좋은 일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부터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니느웨의 백성들처럼 큰 복을 받읍시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회개하는 자들을,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던 축복을 주시고 귀로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축복을 예비하셔서 주시고 마음으로 한 번도 생각도 하지 못하였던 축복을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예비하셔 놓으시고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눈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중보기도 회개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오늘 주님을 믿고 회복하여서 다 구원시켜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또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영혼도 건강하고 우리가 재물도 풍부해서 나누어주고 꺼주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까? 1903년 평양에서 하디 선교사가 캐나다에서 들어왔는데 한국에 그때 초기 선교사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우리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수십 년을 선교사를 해도 한 명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선교사로 더 기도하지 못한 죄가 있구나, 내가 더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위해서 전도하지 못했구나, 간절히 회개를 1903년에 드렸는데 그것이 선교사 그룹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을 위해서 회개하자. 회개할 때에 놀랍게 선교사들이 죄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선교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이웃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고 이 가난한 백성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무려 1903년에서 2년 동안 대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기도회가 열렸는데, 회개 기도회가 열렸는데 1905년 길선주 장로님이었어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이제 큰 초대 일대 목사님이 됐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큰 재산을 내 아내를 잘 이것으로 돌봐줘. 그리고 맡겼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절반을 떡 떼어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자기가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절반만 딱 자기 친구 와이프한테 주고는 늘 숨기고 살았는데, 그때 떠오르게 한 거예요.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통의 기도가 2년 동안 일어나고 그때 떠오르게 했을 때 길선주 장로님이 떡 강대상에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눈물로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가장 친한 친구 중마고가 이렇게 수만 금의 돈을 맡겼는데 내가 절반을 뚝 다 띄어서 잡숴먹었습니다. 나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난하니까 다 도둑질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웃과 도둑질하고, 성도에도 그렇게 삶을 산 것을 알고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평양에 놀라운 붕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1등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교사가 3만 5천 명인데 한국의 GNP가 3만이 넘어갔습니다. 3만 5천 불입니다. 선교사가 우리가 4만 명을 보내면 4만 불을 올라갑니다. 미국이 인구 대비로 우리보다 선교사가 적어요. 인구가 우리는 3만 5천인데 미국은 3억이 넘는 인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을 보냈는데 5만 명의 GNP를 갖고 있어요. 5만 불의 미국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참으로 회개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사업에도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된 회개와 용서의 축복은 첫째로 자기 합리화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께 불순종했던 것들을 오늘부터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재앙을 거두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실천하셔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남은 인생 동안 복을 받고 나눠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기다리시는 고향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